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이 다 연휴 기간인데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요, 부모님 생각이 부쩍 많이 납니다. 다들 그러시겠죠. 연세가 들어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죠. 살아 계실 때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참 크다,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는 그 부모님을 이 땅에서는 뵐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허전함을 느끼고 매우 송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부쩍 저희 아버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3년, 마지막 가실 3년 동안을 제가 곁에서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군 복무 기간이었고 또 큰 형님 집에 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 기간을 못 봤죠. 그러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방에만 계셨는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내 삶이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걸 알 때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내 삶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요양원에 가 있다던가 이제 몇 년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선 많이 그리워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련이 많이 남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가고 나면 이 세상에 남겨질 자식들이 눈에 늘 밝힐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녀는 더욱 마음에 많이 남겠죠. 아마도 저희 아버님도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자식들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명절 때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나 다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성공하려고 애씁니다. 정신 똑바로 먹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이 성공이라는 잣대를 누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야 두말할 필요 없이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았고 참 성공된 인생이다, 평가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가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된 인생으로 잘 살아온 인생이다라고 칭찬받으면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잘했다,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 최종적 평가로 복 있는 인생을 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0절에 2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 했죠? 정해진 것이요.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냐의 이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최종적이고 변경될 수 없고 영원한 심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 얻는 인생이 되어야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상급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 얻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얻은 상급,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주님을 위해 평생 봉사 충성한 분들, 바울이 한번 잘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 분이 성공된 인생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된 인생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잣대인데, 근데 여기서 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심판, 평가를 받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도 받는 평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가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와 똑같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보는 평가도 하나님이 오는 평가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우리는 평가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평가요. 두 번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 이 평가는 변함이 많지요. 한때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가 변화되어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평가와 또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가 사람들에게서 비록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과 크게 나쁜 평가는 다른 평가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평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8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앙시장이 옛날에 장사가 잘 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그 좌판을 펴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 감리교 권사님들인데 서로 권사님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참 저분들은 신앙이 좋으신 분들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어느 날 싸움을 하는데요. 권사고 나발이고 없더라는 겁니다. 막 대판을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평판이 어떨까요? 좋은 평판이 안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 직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거기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보든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직분 자들은 물론이고 성도들까지 불신자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인이다 하면 믿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인들은 진실해. 거짓말을 할 줄 몰라. 교인들 말은 믿어야 돼. 이게 좋은 평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났죠? 청문회 사건 나면서부터 권사님, 장로님 이런 텔레비전에 생중계되는 데서 뻔한 거짓말을 들통이 나면서부터 이제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성도라면 정말 사람들에게서도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성도에게 풍기는 무엇이죠? 향기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The aroma of Christ.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향기가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평가를 하시죠. 그런 사람은 마치 벌이 꽃향기를 찾아가듯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함께 오래 있고 싶어하고 고민이 생기면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주변에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와서 물어봐요. 뭔가 저 사람한테 가면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젊은 시절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도는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엔 꽃만큼 다양한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꽃들마다 다 다양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뭘까요? 대부분의 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는 꽃향기가 펄펄 납니다. 그런데 꽃이 시들고 말라 비뚤어지면 향기가 나는 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도 향기가 나는 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울릉도에 나는 꽃인데 선갈퀴라는 꽃이 있답니다. 나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문현지 집사님은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갈퀴라는 꽃은 살아서도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요, 죽어 말라 비뚤어져도 이런 향기가 그렇게 난대요. 성도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살아서도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평판을 받고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아까워하고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향기가 있는 성도죠. 이런 선결귀 같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입니다. 36절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도르가라는 여인, 이분이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자 조인들이 이 도르가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합니다. 그래서 차마 이 죽은 도르가를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유해 이 시신을 안치한 후에 사람을 보내서 인근 도시 지역에 와 있는 베드로 사도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루다에서 벌어진 베드로의 기적을 소문을 통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루다에 애니아라 하는 중풍병자가 있는데 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겁니다.
치유의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 여제자인 도르가가 죽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장례 치르기 싫어서 베드로를 초빙한 겁니다. 베드로를 불러온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오자 과부들이 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으로 베드로를 이제 인도해 갑니다. 39절을 보면 모든 과부가 저희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운다라는 것이 그냥 슬퍼서 우는 것, 보통 장례식장에 남이 슬퍼하니까 슬퍼서 우는 그런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단지 교회 성도였다라는 관계, 그 관계인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한가, 이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아는 사람들이 슬퍼하지도 않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는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목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도 몇 번 치러보고 또 다른 장례식에 참석도 하고 또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가보기도 하고 많이 장례식을 다녀봅니다. 가보면요, 대부분이 슬퍼하죠. 돌아가신 분의 업적을 생각하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을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이 자녀들이 장례식에도 오지를 않고 늦게 와서는 돌아간 그 엄마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립니다. 참 가슴이 아파서. 이 뭔가가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도 슬프겠지만 그 얼마나 슬픈 광경입니다. 마지막 화로에 들어갈 때 자식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그 앞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하나만 옆에서 흐느껴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쓸쓸하고 아팠습니다. 이런 건 정말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작년에 우리 장례식을 치른 우리 고 이은혜 권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의식이 있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던 분입니다. 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안 데려가시나요? 권사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안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늘 권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가슴에 새기고 이분은 종이에다가 손자, 손녀 이름까지 쭉 써서 하루 3번씩 꼭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잊어먹으면 또 다시요. 이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손자, 손녀들이 말없이 그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걸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할머니의 돌아가심을 슬퍼할까요? 할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이들에게 절실하고 절절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운도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누구 하나 울어주지 않고 잘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평가가 좋은 평가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르가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돌아갔는데 그 주변의 모든 과부들이 서서
울고 있습니다. 친척도 아닙니다. 타인 남인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슬퍼서 울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로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죠? 도로가는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성공한 인생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내릴 정도면 하나님도 그런 평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세상 떠났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 죽어서도 평판을 잘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을까요? 그녀의 인생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서 품어야 될 향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도르가와 함께하고 싶어 했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했고, 헤어지면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르가입니다. 도르가를 살펴보면 그에게는 두 가지 향기가 있는데요. 첫째로 인격의 향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욥바에 다비드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여김에서요, 다비드라 하는 뭐가 있으니? 여제자가 있으니. 이 여제자라는 말에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여제자라는 단어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세트리아라고 헬라어로 기록된 이 단어 하나가 여기서만 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닙니다.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만큼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 다비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에 그런 제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예수님의 인품을 가진 사람들 능히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의 존중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항상 그런 제자로서의 뭘 살아왔죠? 선행을 베풀었다. 착한 행실을 했다. 한마디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 그런 분이 이 다비다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참 거룩한 본받을 만한 그런 행실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무엇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성장이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걸로 만족하고 말겠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무엇을 해나가야 되죠?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justification,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래서 선택하신 목적인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큰 형님이시고 우리가 그 동생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뭘 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경우 어떤 때라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되죠? 하나, 연합되게 되고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닮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돕기 위해서 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뭘 변화시킵니까?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감화를 줍니다. 그 감화가 어디에 작용합니까? 의지에 작용했죠. 의지에 작용해서 뭔가 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의 작동과 이런 결단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해봅시다.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이 마음, 이 열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런 인격이 형성되면 저절로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풍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지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품어지고 그런 나의 행동이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격이 변화돼서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나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사람들로 이렇게 칭찬받으면 이미 하나님께 칭찬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설 명절에 여러 가지 바쁘고 친척들하고 바쁜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도로가처럼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발휘해서 친척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인격의 향기가 있었지요. 여제자로서의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사랑의 향기를 볼 수 있습니다.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르가에게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어떤 마음에서 합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안 됐고 돕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저 내가 쓰고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쓰기에 부족하지만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의 구체적인 게 바로 이 구제지요. 특히 39절을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많은 과부들과 여인들이 도르가에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으로 인도하면서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죽은 도르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살아생전에 도르가가 자신들에게 베푼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 속옷과 겉옷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까? 당신들이 뭔데 도르가의 죽음에 슬퍼합니까? 우는 이유가 뭐요?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스스로 울면서 자신들이 받은 사랑의 증거물인 속옷과 겉옷을 다 베드로에게 내보입니다. 당시에 옷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시대입니다. 특히 겉옷은요,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이야 이불이 다 많잖아요. 당시에는 이불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낮에는 그 겉옷으로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로 덮고 자던 그런 것들이 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모든 과부들에게 도르가는 살아생전에 속옷과 겉옷을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도르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이 여인들이 증거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손으로 그 빈약한 자들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제자됨의 표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안타까운 모습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선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되면 어떻게 배고른 사람을 그냥 지나갑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이라도 얹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표징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죠? 큰 소리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 너희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입술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런 실천이 있어야 정말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임이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도로가는 바로 그런 사랑의 실천자였습니다. 당시 도르가가 무슨 부자가 있습니까? 그 남편도 안 나오고 또 자녀도 안 나오는 거 보면 혼자 생활했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많은 과부들을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선물을 했겠습니까? 평생에 자기 입는 거 안 입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한 푼 벌면 한 푼을 아껴서 자기 노력을 보태서 그런 옷감을 짜서 이런 선물을 하지 않았을까? 평생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제자라는 말이 도르가에게 쓰인 거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사랑을 베푼 이 도르가,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사랑을 베푼 이 도르가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 죽은 도르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40절로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죽은 도르가를 향하여 기도하고 뭐라고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 다비다가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웁니다. 그 기적을 보고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도르가는 다시 두 번째 인생을 살지만 그 두 번째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살아온 그의 인생이 나중에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삶은 보나마나 성경에 먼저 기록된 그대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더 하나님이 기회 주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의 실천자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도로가의 그런 인생을 보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눈물을 어찌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란 돈이 많이 버는 인생, 또 세상에서 알아주는 지위에 오른 것, 이 세상에서나 알아주는 그런 성공입니다. 그런 성공보다 하나님께 알아주고 인정받는 영원한 성공자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도로가처럼 살아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정말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잠시의 이별이 슬퍼서 정말 이 과부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 또한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어찌 좋은 평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설명절에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참된 향기로운 인생을 사셔서 내 가족들에게 인정 먼저 받고 이웃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성공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